벌써 9월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있어요? 아니 55세구나 그러면 80세 된 분은 시속 80km, 70세 된 분은 시속 70km. 늙으면 시간 안 가는 줄 알았더니 더 잘 가. 그죠? 정말 빨라요. 벌써 9월이에요. 그냥 그런데 정말 저는 마음이 조금은 조급해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시간은 너무 잘 간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물론 고민하죠. 허송세월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이 이제 공동묘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 이거는 운명이고 역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시속 80km, 시속 70km, 시속 60km. 그냥 달려가고 있어요. 공동묘지를 향해서. 근데 조금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 남한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건 영의 양식이라 꼭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를 꼬박 먹어야 육이 유지를 할 수 있듯이 영도 영의 양식을 꼬박꼬박 먹어야 우리의 영혼도 살찌고 튼튼해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잠깐 한 10분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어서 우리의 귀에 기름 발라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이 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AD, 그 이전을 BC. BC는 영어로 하고 그건 Before Christ고 AD는 헬라어예요. 아노 도미니. 그래서 AD와 BC와 AD로 그렇게 축이 갈라지는 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건 그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공부할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모든 그 지중해 주변의 환경과 역사를 조건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가? 하나님.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오셔야 돼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시기로 돼 있어요. 이제 그때가 가까운 거죠. 그때가 어떻게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느냐? 로마 헬라 시대에 헬라가 지중해 그 지역의 언어를 바꿔놨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지역이 다 헬라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 이렇게 서로 나라마다 말이 다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을 하나로 통일시켰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대단했잖아요. 그때. 미술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를 지나서 헬라가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망하고 로마가 이제 그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로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는 법이에요. 법. 그 다음에 로마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길이 잘 닦여져야 복음 전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그것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법도. 그래서 로마법을 보면서 성경과 대입해서 다 바울이 그걸 로마서에 잘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역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걸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수태고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리 고지한다 해서 수태고지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리아한테 지금 수태고지하는 거예요. 너를 성령께서 덮어. 그 다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고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수태고지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나와요. 우리 이 영적인 걸 잘 몰라요. 인간의 이 축구공만한 요 머리 가지고는 지극히 제한됐어요.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보는 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저 천상에서 셋째 하늘에서 이미 창조해 놨어요. 천사를. 그래서 천사가 여기 분명히 등장하는데 아무나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나 안 보여요. 아주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한테만 천사가 보여요. 천사가 나타나줘요. 그러면 이 천사가 과거에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있는데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있어요. 모든 일은 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들도 일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천사를 시켜서 천사가 다 대행해요. 천사한테 다 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영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니까. 어느 분은요,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어디 있어? 구약에 좀 나타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지식만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관적인 체험, 내적인 체험. 그 내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런 것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너한테 성령으로 정말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하고 마리아한테 지금 얘기하고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가 어디 살았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주 가난하고 정말 비천하고 경멸받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나사렛. 그러니까 당연히 갈릴리는 지역이 크고 그 안에 나사렛인데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그게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폭력도 난무하고 아무래도 좀 가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폭력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한테 요셉과 정혼한 사람, 약혼한 사람에게 지금 이 수태고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약혼을 그냥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약혼은 결혼하고 동등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약혼했다 파혼한다? 그럼 그 여자는 결혼 잘 못해요. 소문나서.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 당시에도 약혼했다 하면 결혼하고 똑같아요.
결혼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래서 마리아한테 나타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천사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천사 장급. 그러니까 이 천사는 메신저예요. 소식을 전하는 일이에요. 천사장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의 천사장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장이에요. 싸우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다니엘서에 보면 가브리엘도 나타나고 미가엘도 나타나요. 다니엘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주고, 또 다니엘한테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나타나서 같이 싸워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계시록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여기에도 나와요. 이 천사장들이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할 때가 가까운 걸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였으니,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누가 통치한지 아세요? 얘기했죠. 아까 로마가 통치했어 이때. 근데 로마가 각 지역마다 자기들이 다 그냥 그 찬탈한 나라들을 일일이 황제가 다 로마에서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지역마다 분봉왕을 두었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분봉왕이에요. 왕을 주었는데 헤롯이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헤롯 왕이. 근데 굉장히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호적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호적하려면은 우리도 저 시골에 있다가 읍으로 가잖아요. 호적하려면 읍사무소 가서 호적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 촌동네는 없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려고. 근데 왜 호적하라고 정부에서 왕이 지시를 했느냐 하면은 군인을 이제 싸워야 되니까. 호적을 보면 나이를 할 수 있잖아요. 누구 징집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징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호적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약혼녀와 요셉이 갔는데 마침 그 10달이 다 차가지고 마리아가 지금 산통이 왔는데, 워낙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다 모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모여서 하니까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여관을 잡아야 하잖아요. 여관. 근데 여관을 잡아야 되는데 방이 없어. 잡을 방이 없어. 그래서 간 곳이 말구유예요. 그래서 자리 잡은 게 구유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인심이 척박했는지, 인심이 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산통하고 있는 산모가 있는데 방을 내줘야 하잖아요. 안 내줘요. 그만큼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척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구유에서 아기를 낳았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니. 구유가 말 먹이통이에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거는 왜?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수도.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얘기. 떡집이고 말 구유는 먹이통이잖아요. 인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오셨는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죄인한테 뭐 주려고? 떡을 주려고. 이 백성들에게 떡을 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떡집으로. 그 다음에 구유. 인간이 얼마나 정말 죄인이 얼마나 인간은 천하고 추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 속으로 예수님이 지금 침투하신 거예요. 근데 뭘 주려고? 떡을 주려고.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전하는 게 영의 양식 떡이에요. 떡. 떡 먹고 있어요. 지금. 육의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영의 양식 안 먹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어느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안 나가면서 뭐 교회가 어쩌고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안 가면 무조건 지옥 가요. 했더니 막 뻐락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가느냐.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지. 아니 어디 성경에 그런 교회 안 나와도 지옥 안 간단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좀 보세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떡을 반드시 여러분이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랍고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다 닦아놓고 복음 전하기 좋게 헬라말로 다 지중해를 다 완전히 그냥 헬라말 쓰도록 만들었고 보니까 어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낳게 만드셨어요. 아니 나사렛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호적하러 갔을 때 산통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심이 야박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말 구유에 뉘어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야 되느냐 이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를 정말 계획하고 섭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는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2장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까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성령을 너한테 성령을 덮어서 네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네 몸에서 나올 것이다 고지했는데 태어나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했어요. 천사가 있어요. 반드시 천사가 있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 이 시대 무슨 천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밤 있고 낮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대칭되는 게 있어요. 천사가 있다고 하면 마귀도 있어요. 마귀.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우리를 도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도와요. 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천군 천사가 찬송했다고 그랬죠. 다. 그럼 우리들 가운데도 천사가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부리는 종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러면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도 천사가 와서 탁
붙잡아줘요. 그래서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 사람이 인도한 것 같죠? 여러분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인도한 거예요. 천사가.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비극.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요. 무슨 말이 있냐면요. 2장 16절에 헤롯이 아까 헤롯이 악랄한 분봉왕이라고 그랬죠.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니까 어느 곳에서 별이 그곳에서 멈췄다. 그랬는데 주변에서 다 그래. 하나님의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게 돌아버렸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라고. 그럼 이게 보니까 권력 잡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려고 붙잡고 있잖아요. 장기 집권하려고. 헤롯도 그 맘이에요. 아 근데 왕이 태어난다. 그럼 내 자리가 위기야.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누가 넘보느냐. 그냥 아기가 태어나는데 지금 헤롯이 그러고 있어요. 헤롯이. 나이 잔뜩 먹은 헤롯이 지금 아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죽여라. 그게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렇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싸그리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너희들은 요셉한테 예수님 데리고 저기 애굽에 가서 피신해 있어라. 때가 되면 와라. 그래서 예수님만 안 당했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아기들은 2살 미만으로 다 죽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몇 명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게 불과 몇 명 안 돼요. 지금이나 인구가 많죠. 그 당시는 인구가 얼마 없어요. 인구가 얼마 없는 중에 2살 미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색출해서 죽인 거예요. 헤롯이 자기 왕권에 도전한다. 자기 왕권이 흔들린다 생각하고 무조건 다 죽였는데 그때 예수님은 애굽에 피신해가 있었다. 피신해서 죽음을 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30세가 되면은 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살아서 30세 되셨을 때 드디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선포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에 축이 돼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 하나님, 이러한 축복의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 귀로 들어서 그리고 가슴에 남기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